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01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한 9월쯤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평강은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비 또는 선을 또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선과 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그런 종교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신에게 지성을 드립니다. 자, 사람이 찾아가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성을 드려야 해코질 아니하며 또 축복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그런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전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빈손으로 받지만 다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나 이유 없이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단어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문 10절에서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나라에 칠불출, 팔불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칠삭덩이, 팔삭덩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사람. 제 딸아이가 한 15일 전에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만삭이었으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석 달 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솔직히 좀 못났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있기는 한데 그 윤곽이 반듯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두세 달 지나면 환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피부가 말랑말랑하다 합니다. 제가 본 상식으로는 피부가 완전히 이렇게 성인처럼 되는 것은 바로 만삭될 때 한 1개월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나면 피부가 말랑말랑해서 그
피부를 잘 보호해야 된다. 햇볕을 받거나 열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5, 6개월 그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런 아이들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신, 또 지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매우 모자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히랍의 철학과 로마의 학문, 로마의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자기의 자기 교만이 이렇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의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었노라.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일컬음 받기에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우두머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비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회방이라고 번역됐었는데 지금 비방이라고 이렇게 개역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이고 망령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방하는, 망령된, 비방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박해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가혹하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사냥개가 토끼를 추적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 옛날에 핍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몹니다. 정말 사정없이 몹니다. 그리고 붙잡았다면 물어뜯고 찢고 그리고 산산조각내서 삼켜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런 살기 등등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잡아 죽일 때에, 잡을 때 정말 이렇게 찢고 회방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포악하게 폭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죽일 때 당시 가장 가혹한 방법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서 돌 무더기 속에 묻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사울이었던 그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분별이 있었더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듯하게, 늠름하게,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마지막 그는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였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로 치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를 띠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스데반의 승리자입니까? 그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북한 선교회 단체로부터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교회 실상에 대해서 3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박해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몸조려가면서 찬송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80 가까이 보이는 그 할머니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일본에서 방영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저 들판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집행하라 하고 소리치니까 일제히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다 맞고 쓰러져서 피 흘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 그러한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말도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반절 정도 되는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조수였던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을 생각한다며 신약성경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역량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장엄하게 순교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데살로니가의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유럽의 운명이 바꾸는 순간이었다. 정말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얼마나 깊이 있는 영감 있는 말씀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말씀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신앙과 전도와 선교를 본받고자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살인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를 역사에 길이 남는 선교사요, 목회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거룩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들어가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풍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이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정말 자기의 신실한 제자요 또 후임자였던 디모데나 디도에게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등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정말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교훈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피 흘리심으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 교훈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믿보다 믿음직할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을 만한 말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감동하여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 은혜는 참으로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쓴 서신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늘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다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소망이, 그 부활의 은혜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못된 일을 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환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잘못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득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옛날에 더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온전해지기를 해산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형제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범죄가 드러나거든 여러분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험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서신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이제 나를 뒤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에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후임자인 디모데 당신에 비하며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 디모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디모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세상 일에 빠졌더라면 거기에 몰두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잘못 몰두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주님에게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바라볼 때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은 너무 공고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제 자신의 삶을 살펴봐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저께 새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제가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제 원고로 정리하는데 그런 재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충성했습니다. 어떤 제자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제자보다도 중요한 일,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보다도 고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이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루에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은혜이고, 나의 소유하는 것도 모든 게 은혜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실하였을 뿐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봉사하는 사람, 더 중상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정말 못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일을 그에게 맡기셨을까?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정말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사울같이 이렇게 정말 살인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용서하여 주신다. 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